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그립지요. 다시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다시 듣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부활의 빛이 찬란한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미세먼지조차도 우리 마음에 깃든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염병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질병과 가난,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드리운 슬픔과 그늘에 부활의 은총의 햇살이 비춰들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미얀마 사람들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꼭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온 세상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 제자가 식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한숨부터 나올 것 같아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리질을 해보아도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숨진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봄을 가져왔고 가난했던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던 제자들의 장한 꿈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은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요,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도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들의 고백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애써 가라앉혀 놓았던 두려움과 절망감을 다시 소환시켰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신상에도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며 신명이 사라진 그 적막한 식사의 자리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식사의 자리에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는 공동식사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성찬식도 공동식사이고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하는 식사도 공동식사인데 그 의미를 아시고 식사를 하신다면 식사가 더욱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식사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식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대부분 식사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식당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식당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이 서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도 최후의 만찬으로 마무리하셨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에게 뜻과 숯불 생선구이를 만들어 주시며 아침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대접하고 또 잔치를 배설한 것은 예수님의 말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서려 있는 이 식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진정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진정 용납한다는 그 예수님의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순간 제자들은 죽음보다 훨씬 강력한 사랑이 자기들을 붙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식사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2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그 여느 때 같으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가끔 숨이 끊겼다 다시 소생한 사람은 보았어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이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도마의 고백인데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던 도마의 태도가 오히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도 그랬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랬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우리도 쉽게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어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부활의 의미나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도 부활절에는 정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활의 의미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부활절은 그냥 뭐 준비한 것들 행사하고 계란 나누고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사건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도 부활의 능력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입증하는 삶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부활의 힘찬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2021년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힘찬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무기력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세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한마디로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내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죽음보다, 어둠보다, 죄보다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 생명은 죽음보다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축 늘어진 인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셨죠? 집에서 화초를 키우다 보면 종종 그 화초가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화초는 뜨거운 햇살 아래 며칠 놔두면 마치 삶아놓은 것처럼 축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흠뻑 주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천년덕스럽게 화초는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 화초와 다를 바 없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면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되고 늘어진 인생이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주신 소명 가운데 힘찬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의 힘찬 삶을 오늘 마가복음은 몇 가지 인상적인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부활의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자, 여기서 믿는 사람의 표적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해요.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활신앙이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입증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믿는 사람의 표적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신명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의 표적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표적 첫 번째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이리저리 찢어놓는 귀신들을 향하여, 악령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악령의 권세들이 많지요. 이기심의 망령, 폭력을 부추기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망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함부로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귀신들을 쫓아낼 능력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상한 언어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까지 미치는 소통의 언어, 공감의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 혼잡해져서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귓가에만 맴돌 뿐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원초적 언어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소통의 언어, 공감의 언어, 연민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합니다. 말 없어도 통하는 언어입니다. 눈빛만 보아도 통하는 언어가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의 표적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즉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이들은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안 됩니다. 뱀을 아무나 집어도 안 되고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영적인 든든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미움과 시기의 뱀에 물려도, 남들이 독이 있는 아주 쓴소리를 내게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사람의 표적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합니다.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하는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무정한 세상의 냉대에 주눅이 든 사람들도 있고, 공평함이 없는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 배가 풀 때마다 엄마 손은 약손을 허물거리며 우리의 아픈 배를 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배 아픔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엄마 손이 약손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엄마 손이 약손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 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픈 배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환자들의 환부를 만질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이 되어 세상을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고 또 세상도 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도 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가 두렵겠으며 또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다른 말씀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요한복음 12장 35절과 16장 33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족과 헤어져서 먼 나라에서 일을 할 때, 일이 고되고 힘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지갑 속에 있는 소중한 가족 사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지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전후 수첩에 끼어있던 엄마 사진, 아빠 사진 꺼내놓고 보고 힘든 군대 생활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내 속에 암송되어진 말씀,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을 다시 꺼내놓고 다시 읽어보면 그 고된 생활 속에서 가족 사진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 중간에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삶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마음을 바로잡고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으면 절름거리던 다리도 오히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깨를 펴고 바로 걷고 가슴을 펴고 우리 마음을 바로 잡는다면 그동안 절름거리던 우리의 다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김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살면 우리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바나 빌라도는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남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언제나 당당하셨던 참 자유인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찬 삶의 비결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부터 우리 모두 힘찬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